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네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 바로왕에게 보내셨고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게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섬겼던 신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세계 문명의 시작점이기도 한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인 하피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피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인 하피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문명을 이끄시고 다스리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로가 데리고 있었던 마술사들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는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예배하게 하지 않는다면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출산과 생명과 물의 신인 헤케트 신을 섬겼습니다. 이 헤케트 신은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온 지면에 강에서 나온 개구리들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명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에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라고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아론이 손을 내밀자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문제는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로 가득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길거리에도 개구리들이 가득하고 방에도 또 그릇 속에도 개구리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인간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밤에는 개구리들이 우려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출생과 생명과 물과 회복의 신호로 여겼던 헤케트 신이 그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생명을 괴롭히는 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들이 나와 백성들 사이에서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개구리가 다 물러갔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는 내일까지 다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술사들이 개구리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 개구리들을 물러가기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더 가중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구리들이 나오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사라지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가 요청한 대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개구리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집을 부리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악한 죄인들은 고통의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한숨을 돌리고 나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은 굳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